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우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아모스 후반부 5가지 환상 메시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살펴보았죠. 그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아무리 범죄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저주와 재앙 그리고 심판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도 있고 멈추실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하시고 멈추시기까지 자기 백성에 대한 저주와 재앙 그리고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보내면서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 또 생존을 위한 삶의 끈이 끊어진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참된 소망을 주고 잃어버린 삶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번째와 네 번째 환상 메시지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선지자 아모스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의 갈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재앙 그리고 그 저주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 그 이유가 이 선지자 아모스와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사이의 이야기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환상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고 아모스는 자기가 본 것을 대답하고 하나님은 그것의 이야기, 최종적인 하나님의 결정, 즉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만을 믿고 여전히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을 저버린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먼저 세 번째 환상 메시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아모스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모스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림줄이 보입니다. 다림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기로 최종적인 결정 선언을 하면서 그 결정을 상세하게 9절에 기록합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다림줄은 건물의 벽을 쌓을 때 벽이 잘 쌓아져 올라갔는지를 살피는 도구입니다. 다림줄에 의해 쌓여진 벽이 이렇게 부적합하다라고 판정을 받게 되면 그 벽은 허물어야 됩니다. 만약 헐지 않고 그대로 둔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 분당의 몇몇 다리들이 붕괴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쌓은 담 곁에 서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벽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성벽일 수도 있고요. 혹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앞서 여러 본문들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영원한 믿음으로 신뢰했던 번영과 풍요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종교적인 열심, 군사력, 경제력 등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의해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 지금까지 쌓은 벽이 아깝지만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 전에 처음부터 헐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원한 안전이라고 여겼던 물리적인 성벽뿐만 아니라 번영과 풍요가 참된 안전으로서 부적합하다,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 가지로 허시겠다라고 합니다. 9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된다.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된다.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 먼저 종교적인 영역입니다. 이삭의 산당들,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황폐되고 파괴된다 그랬습니다.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문제가 종교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앞선 본문에서 밝혀왔습니다. 산당과 성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변태적인 종교적 열심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부엘세바, 길갈, 베델 등 하나님의 성소였지만 잘못된 선민 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부정당하고 그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순수으로 바꾸고 땅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생명의 존중은 사라져버리고 생존을 위한 삶의 끈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 그리고 되갚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죠. 하나님의 다림줄에 부적합한 종교적 영역의 산당과 성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허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영역입니다.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친다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를 상징합니다. 이 왕조가 하나님의 칼에 의해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여로보암 왕조에게는 기원전 756년에 모반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환상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에게 물으니까 아모스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최종적인 선언을 하면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름과일은 잘 익은 과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9월에서 10월에 익는 이 과일들인데요. 이때는 건기에서 우기로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추수 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풍성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광주리에 담긴 과일은 아마도 그 시절에 가장 많이 거두어들이는 무화과 그리고 올리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잘 익은 과일 보관 오래되어 안 돼요? 오늘날처럼 이 냉장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오래 보관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래 보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과일은 잘 익었다라고 하면 빨리 먹어야 돼요. 이와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얼마 멀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언어적 유의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과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음은 콰이츠라고 하고요. 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음은 캐츠입니다. 물론 어근은 다릅니다. 하지만 아모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 단어는 동일하게 발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준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다, 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끝날까? 3절에 끝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한다. 곳곳에 신체가 많다. 시체가 너무 많아서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한때는 그들의 번영과 풍요로 인해서 연애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다윗 왕이 된 것처럼 노래를 지어서 부를 정도였죠. 하지만 이제는 애가 장송가를 부른다. 또한 길거리에 방치된 시체가 즐비할 것이다. 아모스의 앞선 예언으로 유추해 보건대 이와 같은 상황은 전쟁으로 인한 참혹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쟁의 피바람이 지나고 나니까 길거리 도처에 시체들이 즐비어 쌓여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말없이 잠잠하게 계속해서 시체를 치우는 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만 도움을 구할 수가 없고 살려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축복과 구원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앙과 저주, 심판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와 네 번째 환상 메시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총체적인 재앙 그리고 저주와 심판을 말하고 있고 그로 인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파멸, 포로됨, 생명의 손실로 인한 비참함, 참혹함 그 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최종적이고 총체적인 재앙과 저주, 심판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끝내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앞선 본문들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의 책임 있는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저버린 그들의 실상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이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을 저버리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세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 사이에 위치한 선지자 아모스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의 갈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실상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델은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왕들이 실질적으로 종교를 통제해 왔던 곳이죠.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나뉘게 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의 순례의 길을 오르라고 했는데 이 순례의 길에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북왕국은 이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되잖아요. 통치 자체가. 딱 그래서 못 가게 막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똑같이 북쪽의 단에 그리고 남쪽의 베델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똑같은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찾으라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똑같은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혹시 성지순례를 가게 되시면 저 북쪽에 있는 단에 가면 예전에 있었던 그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계단과 똑같은 숫자의 계단을 만들어 놓았고 똑같은 제단의 형상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도록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의 아마샤는 제사장이었는데 아마 이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어를 보면 일반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계급의 제사장, 아마 우두머리 제사장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아마샤가 왕에게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라고 하면서 이 땅이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투서를 쓰게 됩니다. 이런 아마샤의 발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앞서 베델의 이 우두머리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우두머리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또 왕의 실질적으로 통제를 받는 입장에서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의 사역 아마샤가 모반이라고 했습니다. 모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왕에 대한, 나아가서 그의 통치 영역인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아모스의 모반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 당신은 이제 행동해야 됩니다. 뭔가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로보암조차도 모반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모반하면 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는 그걸 떠올리면서 아모스에게 무엇인가 왕이 이제 행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샤의 이 이야기 결코 여로보암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래의 의도된 메시지, 아모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메시지를 왜곡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아마샤는 어떻게 아모스의 메시지를 왜곡했을까? 하나는 11절 상반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칼에 죽는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이 반드시 포로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로보암이 전쟁에서 죽는다는 것이고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고 아모스가 외치고 다닙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듣기에는 거북합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왕에 대한 모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여로보암이 전쟁에 의해 죽을 것이라고 아모스가 실제로 예언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모스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 번째 환상 메시지가 주어졌을 뿐이죠. 따라서 아마샤의 첫 번째 고발은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예언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만큼은 여러 번 반복해서 아모스가 전해왔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마샤의 투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왕에 대한 투서는 다분히 아마샤의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 거죠. 모반이다. 왕에 대한 모반이다. 왕이 모반으로 일어섰는데 지금 모반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왕은 행동해야 된다. 굉장히 의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이런 정치적 의도, 근본적으로 아모스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의 조서, 행동 명령을 받기 전에 먼저 아모스에게 아마샤가 자신의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유다 땅으로 도망가라. 거기서 떡이나 먹으며 예언하라. 13절 상반절에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하느냐? 13절 하반절에 이는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다 라고 합니다. 아마샤는 이미 아모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모스가 유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할 때에 굉장히 아모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아모스는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아모스를 제거하는 것이 1차적인 사명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빨리 북왕국 이스라엘을 떠나라. 아마샤가 생각하기에 여로보암 왕이 자신의 투서를 보고 뭔가 행동 명령을 내리면 너는 죽었어. 너는 죽었으니까 빨리 도망가. 살려면 도망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마샤가 아모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는 올바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스를 자신과 같이 밥그릇 싸움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걔의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죠? 네, 걔의 눈에는 똥밖에 안 보여요. 우리 속담이에요. 우리 속담. 베델의 우두머리 제사장 아마샤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자신의 밥그릇을 챙겨왔던 것처럼 아모스 너도
이 밥그릇 싸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고 선견자라 부르고 그냥 차라리 남한국 유다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전하며 떡이나 먹어라. 네 밥그릇이나 챙겨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랑 밥그릇 싸움하기 위해서 베델로 돌아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아마시아가 아모스에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왕의 권위예요. 왕이 통제를 받는 베델의 우두머리 제사장. 그러니까 자기가 곧 누가 된 거죠? 왕의 통제를 받으니까 그곳의 우두머리 제사장이니까 자기가 곧 왕이 된 거예요. 자기가. 그것이 바로 아마시아의 권위였어요. 그래서 베델을 왕의 성소이다, 나라의 궁궐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마시아의 밥그릇과 연결시켜 생각해 본다면 아마시아 자신은 밥그릇을 왕이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에 함께 나눌 밥그릇은 없다. 내 밥그릇은 왕이 보장해 주고 있다. 너하고는 나눌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모스는 자신이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이다. 나는 뽕나무 즉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당혹스럽죠? 읽다 보면. 이와 같이 아모스가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얘기에 난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하고 지금 밥그릇 싸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모스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아모스는요 상당한 규모의 목축업자예요. 어느 정도의 목축업자냐면 뽕나무를 재배한다.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한다 그랬는데 이 돌 무화과 나무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양식이기도 하지만 이 가축들의 사료예요, 사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가축들을 키웠으면 직접 이 가축들의 사료가 되는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면서까지 먹였겠느냐.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의 이 목축업자예요. 그러니까 밥그릇 가지고 싸움할 만한 사람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나 그렇게 가난한 사람 아니야. 밥그릇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이니까 너는 밥그릇 싸움하지만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자신이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혈통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선지자를 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배워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저 유다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저쪽에 가서 내가 전하는 이야기 전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너처럼 밥그릇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자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선지자가 아닌 평범한 목축업자, 아니 평범하진 않죠. 대규모 목축업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던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말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절박하겠냐. 얼마나 급박하겠냐. 이 이야기를 아마시아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아모스는 아마시아에게 밥그릇 싸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은 네 밥그릇을 보장해주는 여로보암 왕이 아니라 저 하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아모스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밥그릇 싸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라. 밥그릇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 전한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처럼 아마샤에게는 하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없고 눈에 보이는 왕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7절에 밥그릇 때문에 변태적인 종교적 열심을 조장해왔던 아마샤에 대한 파멸을 이야기합니다. 곧 아마샤가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대표한다 말씀드렸으니까 아마샤에 대한 파멸은 결국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파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마샤의 아내가 창녀가 된다. 전쟁 상황에서 아마샤의 아내가 이방의 족속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게 된다. 또 전쟁 상황에 짐받게 되지 않는 어린 자녀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 또한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제사장이 땅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이 제사장이 땅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이 제사장도 어디에 눈이 먼 거예요? 번영과 풍요의 눈이 먼 거죠. 하나님을 안전으로 삼지 않고 번영과 풍요를 자신의 안전으로 삼았잖아요. 여로보암 왕을 자신의 등 배우로 삼았잖아요. 그 땅을 전쟁통에 빼앗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제사장이 성소를 떠나서 거룩하지 못한 땅에서 죽음을 받는다. 치욕적인 죽음이죠. 치욕적인 죽음. 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 이런 아모스의 예언은 현실이 되고 이로써 세속적인 아마샤는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했던 아모스는 참 선지자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마샤가 그랬던 것처럼 벨을 자신의 신으로 섬겼고 하나님은 그 벨을 채우는 많은 수단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변태적인 종교적 열심의 조장은 결국 번영과 풍요를 자신의 안전으로 삼았고 이 안전을 위해서라면 정의와 공의는 저버리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피를 자신의 제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거슬렸죠. 그래서 앞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림줄 그리고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통해서 최종적이고 총체적인 재앙과 저주 그리고 심판의 필연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린 참 하나님을 저버린 종교는 결국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을 뿐입니다. 밥그릇 싸움하는 변태적 종교적인 열심을 조장하고 일삼을 뿐입니다.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누구 배만 채워요? 자기 배만 채우잖아요. 자기 배만. 그리고 변태적인 종교적 열심만을 조장합니다. 그걸 일삼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요, 번영과 풍요에 대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안전으로 삼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돈이 되고 권력이 되고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정의와 공의는 저버리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피를 제물로 삼잖아요.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끌어모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념해야 될 것은 돈이고 권력이고 성공이고 번영이고 풍요이고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성장만 얘기했던 경제를 코로나로 무너뜨리고 전쟁으로 무너뜨리고 기근, 지진, 가뭄, 풍수에 또는 한재와 같은 기상 이유로 이렇게까지 흔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 이렇게까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경제가 흔들려 본 적이 없잖아요. 경제가.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성도들이 교회가 배를 신으로 삼도록 조장해왔던 아마샤와 같은 거짓 선생들은 참되신 하늘의 왕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오늘 성경 강론의 제목이기도 한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한 번 더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저버린 이들에게 준비된 최종적이고 총체적인 재앙과 저주, 그리고 심판을 알려야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수으로 바꾸고 버린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평화를 통해서 삶의 기쁨과 행복, 즐거움과 만족, 잃어버린 세상에 참된 소망과 희망을 우리는 줄 수 있어야 되고 주어야만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나아가서 그 나라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는 세상을 부정하시고요. 그 나라의 참된 소망과 희망이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